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놀랍고 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에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과 전통 그리고 율법 준수의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을 바꾸거나 삶의 방식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좀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삶이 서서히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인정한 행위였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사람, 완전히 반대되는 부류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두 인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다른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여인이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왔던 아주 평범한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또 그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반면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여인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만나거나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공허와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한 사람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은 서서히, 한 사람은 급격히, 그러나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두 번째의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시게 됩니다. 4장 4절에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리적으로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회로를 택하지 않으시고 또 당시의 문화나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따르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지 알 수 있죠. 한낮에 팔레스타인에 내리쬐는 그 태양은 여행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행자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태양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얼마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인도의 햇빛, 정말 강렬했습니다. 마치 그 바늘이 내려와서 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햇빛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경험한 그 햇빛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햇볕 아래를 예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함과 목마름 속에 우물가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앉으셨던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목마른 사람, 예수님보다 더 피곤한 사람, 더 지친 사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고 우물가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옵니다. 물을 길으러 오는 것이죠.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으러 옵니다. 한낮 12시에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으러 온 사람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을 건네십니다.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던 당시 유대인의 그 관례를 깨뜨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세요. 여인조차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매우 뜻밖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그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세요. 생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가고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너의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꼭 숨겨놓고 싶은 그 사실을 드러내고 계세요. 프라이버시, 사생활이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시고 스스럼 없이 그 문제를 드러내세요. 이 여인은 그것을 숨기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그 뙤약볕 아래에 물을 길으러 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뜻밖의 질문, 뜻밖의 행동,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깊이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더 깊은 부분, 더 깊은 목마름,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목마름,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빈자리를 남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와 또 보호, 남편이 주는 그 든든함과 안정감, 그런 것을 그 여인은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죠.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5명의 남편이
차례로 있었지만 그 깊은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죠. 이 여인은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깊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갈망을 무엇으로든 채워보려고 애를 쓰면서 무엇인가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또 동분서주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그 갈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소비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뭔가를 사는 것으로 그 갈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이 꼭 필요해서 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주는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사요. 최근에 뉴스에 오픈런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이 문 여는 시간을 기다려서 문이 열리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픈런입니다. 심지어는 이 추운 날씨에 밤을 새워서 그 백화점 밖에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사는 것으로 인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소소한 물건들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삽니다. 비슷한 옷이나 비슷한 물건들이 집에 막 넘쳐납니다. 쌓여가는 거예요. 집은 그 물건들로 채워져 가지만 그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들죠.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더 빠져듭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쇼핑 중독,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성공과 물질의 부요, 사람들의 인정, 안전함, 그런 것에 우리가 다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 목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주는 복된 소식이죠. 주님께서 그 목마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저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 그저 우물에 물깃는 여인, 부도덕하고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깊은 갈망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동행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건네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십니다. 벽을 뛰어넘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 영광 그 보좌가 그 자리이신 분이 이 땅 그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엄청난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으셨습니다. 편견과 차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땅에, 이 민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온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나의 마음의 아픔과 답답함, 그 깊은 갈망,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 오래된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이라면 이 우물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1500년 또 훨씬 넘은 그런 우물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마셨고 그의 짐승들이 마신 우물.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대로 그곳 사람들에게 또 지친 여행객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한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매우 역사적이고 유서 깊은 그런 우물인 것이죠. 이 우물의 깊이는 30m가 넘었다고 합니다. 매우 깊은 우물이죠. 이 여인도 말하기를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오래되고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은 얼마나 시원한 물이었겠습니까? 한낮에 그 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정말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 물은 지친 여행자와 또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생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래된 우물, 깊은 우물, 야곱의 그 우물의 물보다 더 시원한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에게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여인이 주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실 물에 관심이 있었죠. 여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긴 여행과 더위, 목마름으로 지쳐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지만 사실 더 목마른 사람은 바로 여인이었죠. 더 지친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홀로 와서 물을 깃는 그 여인, 인생길에 지쳐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지만 사실은 내가 물을 줄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말합니다. 11절 12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더욱 생생하게 선명하게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인생의 목마른 사람, 인생길에 지친 여행객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배에서, 그 속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것은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얻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관계로부터 얻는 사랑과 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실망을 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도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나는 남자마다, 남편마다 문제가 있어서 이 여인의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좋은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질이 복도 없어서 이상한 남자만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깊은 갈망은 본질적으로 남편이 채울 수 없는 것이었죠. 여인의 그 목마름은 남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 깊은 우물의 물을 길어서 마셔도 금방 다시 목마른 것처럼 이 여인의 그 갈망은 남편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깊은 목마름을 예수께서 씻으십니다. 그 깊은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채우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샘물, 생명의 샘물이 되십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흐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성령님께서 나의 이 존재 깊은 곳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전의 목마름 가운데, 깊은 갈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죄 사함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담대함과 든든함,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믿음이 더 풍성하고 지식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더 자라고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흐르고 인생의 목마름과 피곤함이 해소되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깊은 생명의 샘물, 영원한 샘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샘물을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은 물을 길어 올릴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기르려면 물을 깃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 우물이 깊습니다. 30m가 넘는 우물입니다. 그러면 그 긴 줄을 그릇에 통에 메어 달아서 그걸 우물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을 그 그릇을 끌어올려서 물을 길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려고 하면 그것을 길어 올릴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생수가 공급되는 통로,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의 그 강물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흐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생수에 대한, 물에 대한 이 대화가 예배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 분이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영적인 질문을 하죠.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그 궁금증과 의문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이 여인이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세요. 어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특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높이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됩니다. 이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배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의 생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는 일,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 영혼의 생수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